계속해서 존 칼빈의 예레미야 설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존 칼빈의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 할 때 현대의 이런 영향들, 그게 인문학이든 심리학이든 뭐 영성이든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과거의 그런 종교개혁 시대에 참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 시대의 그 설교들을 들어봄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가려고 하는 그 본래의 뜻에, 그 본질에 우리가 더 가깝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좀 청교도나 또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청교도나 이런 그 종교개혁 시대의 글을 읽으면 우리 시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딱딱한 면도 있고 좀 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런 원래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바르게 배우고 그 뜻을 알고 되새기고 또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야지 자꾸 유명한 사람, 그 참 듣기 좋고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려고 하는 자꾸 그런 방식의 설교를 들으면 그때 당시에는 좀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감화와 또 감동이 없는, 말씀의 은혜가 없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를 사실 허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알아가고 말씀의 깊이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 자체를 읽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런 것을 또 적용했는가를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설교의 이런 칼빈의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걸 또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 딱 그냥 뭐 딱 현실에 적용하는 거 하나만 딱 가져오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의 해석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 가고 풀어가고 또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말씀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참 이런 많은 수고와 준비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 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막 유명한 사람을 따라갈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가지라도 참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귀에 듣기 좋게 막 그냥 편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면 훨씬 더 지금 이렇게 칼빈의 설교를 듣는 것이 정말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이제 제가 나누어서 각 절마다 이제 읽어가고 이렇게 낭독을 잘 안 해봐니까 조금 서투른 면이 있지만 파트별로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강, 우리는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을 그 일에 적합치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르침의 임무를 거절했던 이유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에서 그는 자신을 연령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라는 말은 은유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것에 의해서 지식과 실행에 대해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했기 때문이다. 내가 언급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분별 없이 이것을 그의 나이에 적용했다. 그 당시 그는 성인이었지만 그의 숙련되지 못함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도 중요한 임무의 필수적인 선물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어린아이라고 일컬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를 어린아이라 한 것은 자기 나이가 어려서 어린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서의 감당할 그 지식이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역량이랄까 이런 게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어린아이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마 그때 예레미야는 어렸을 때 부름을 받았고 앞에 설교에 봤듯이요. 어렸을 때 부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 했을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반론이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에게 주어진 답변이 뒤따른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가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예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하여금 행하도록 계획하신 것과 같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것이 너의 의무다. 이 번역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의무다. 왜냐하면 나는 명령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이러한 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는 자신의 종이요 그의 스스로의 약점에 대한 의식이 그를 두렵게 해야 할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뭐 이렇게 어떤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자기 약점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서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의를 아는 것은 특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들의 힘이 어떠한지를 고려함 없이는 어떠한 것도 떠맡아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 우리는 두 눈 딱 감고 그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리 분별의 신중성은 주석가들에 의해 정당하게 찬양된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의해 소중히 간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가 무엇을 견뎌낼 수 있으며 무엇을 견뎌낼 수 없는지를 고려해야만 한다. 즉 많은 사람이 지나친 자신감으로 서두르는 것 외에도 몹시 뻔뻔스러움과 담대함을 소유했음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러므로 인수받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저울질하여 자신의 역량에 어울리는 그것을 착수해야 함이 우선적인 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아무도 어리석고 주제넘게 나서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정당한 이상의 것을 사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우선 1차적으로 사역자의 자기 역량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역량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되느냐, 자신이 아는 지식이 얼마고 또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그냥 막 자신감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잘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 저울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듯이 자기의 어떤 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잘 파악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 아무리 모자란다 할지라도 순종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나는 아이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부터 배우는 바다, 즉 비록 내가 실로 모든 자격이 결여되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의식할지라도 너는 갈지니 곧 너는 내가 어디로 보내든지 가야만 하느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에게 그러한 영광을 돌리도록 요구하심으로써 비록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자격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가 어떤 이런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 그런 내용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또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떤 면에서는 참 난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뭘 봐야 되겠습니까? 부족함을 봐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의 역량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충분히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부르실 때는 또 그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이 관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참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막 없는 자신감을 막 부려가지고 오버해서 일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칼빈의 설교 또 다음에 또 제가 다른 것도 낭독할 계획인데 이렇게 칼빈의 설교를 낭독함으로 해서 읽어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거 정말 좋습니다. 말씀을 하나씩 그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숙고한 분들의 이런 좋은 책들을 읽음으로써 설교집을 읽음으로써 정말 말씀 하나를 배워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저는 이제 시간이 참 여러 가지로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뭐 유튜브 하는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올려서 막 이렇게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하나의 저도 아는 걸 나누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칼빈의 설교 이런 걸 좋은 걸 나눔으로 해서 함께 배워가는 거죠. 함께 말씀 안에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의미와 통일성의 이 충만한 삶을 누려가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씩 좋은 일에 이렇게 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우리의 참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하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